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것이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오늘은 부름받은 사람들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 준비 모임 벌써 우리가 두 번째 모임이에요. 정영주 목사님과는 오래전부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눴었어요. 함께 비전도 나누고 공유했습니다. 전에 세움교회에 계실 때에도 아마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는 함께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날이 진짜 이렇게 빨리 오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사실 저는 정 목사님이 세움교회를 사임했다고 해서 아마도 그래도 한 몇 개월 좀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하실 때 나도 함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목사님 저도 함께 합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 주에 시작될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첫 모임을 가졌잖아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될까? 이렇게 물었었는데 그러면서 정신없이 막 따라다니고 그리고 집에 다 정리하고 집에 가서 아내는 잠들고 아들도 잠들고 저 혼자 책상에 앉아있는데 그제서야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 영상을 괜찮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저만의 확신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도 확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확신이 믿음이 되고 믿음의 기대가 자라고 또 기대가 현실이 되고 현실이 되는 열매를 맺어가면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사명 따라가다 보면요 정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주시는 내용의 본문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모두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본문인 12장만 딱 떼어놓고 독립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요 12장의 본문은 11장과 연결돼서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럼 11장 한번 볼까요? 11장 9절이에요. 11장 9절. 창세기 11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여러분 11장의 대표적인 사건이 뭐죠? 바벨탑 사건이에요. 원래는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였는데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온 지면에 흩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언어별로 국경이 나눠지는 기원이 되었다라는 게 성경의 설명이에요. 그럼 여기서 성경이 오늘날 온 세계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의 정체성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벨탑이 뭐 하는 건데요? 바벨탑의 특징이 뭔데요? 오늘 이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서 간단하게 나눠볼게요. 바벨탑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11장 4절 한번 볼까요? 4절 전반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특징, 자기중심적이라는 겁니다. 4절 후반부예요. 4절 후반부. 거기 하늘에 닿게 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탑을 하늘에 닿게 해서 높이 쌓아 올린 다음에 거기에 누구 이름 새기자고요? 우리 이름 새기자고. 우리 이름 새기자고. 지금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이름 높이기 위한 자기중심적인 건물이 바로 바벨탑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벨탑의 특징은요, 권력지향 중심적이에요. 권력지향적이에요. 4절 후반부에 우리의 이름을 그 탑에 새기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을 면하자고 얘기해요?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사람이 모이면요 그 자체가 권력이 됩니다. 초기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고 로마 카톨릭이 되면서 오히려 기독교의 암흑기를 맞았어요. 큰 건물을 세우고 그 건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 그게 누구의 권력이 되는 거예요? 사제의 권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그 사제는요, 권력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 권력을 왕과 싸우는 데 사용합니다. 왕과 치열하게 싸워요. 이게 어떤 시대예요? 중세시대예요. 힘을 가진 권력자는 그 힘을 어디든 쏟아 부어야 돼요. 그 힘을 중세시대에는 사제가 왕과 싸우는 데 사용한 거예요. 창세기 11장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한 거예요. 이것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창세기 11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날의 모든 나라와 민족의 정체성의 뿌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중심적이고 권력지향적인 바벨탑 사건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데, 이런 바벨탑의 기초를 둔 뿌리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수 있을까요? 못 세우세요. 기초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어떤 건축물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기초는 뭔데요? 이 세상의 바벨탑의 기초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자신이 뿌리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 자신이 기초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넘어가면서 누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 바벨탑의 뿌리를 두고 있는 이 세계, 온 세계 가운데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기초 위에 다시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신약에 넘어가면요, 사도 바울이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교회라는 단어를 다들 아시다시피 어떤 단어를 사용하죠?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를 사용합니다. 에클레시아는 고대 그리스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름받아서 소집된 민회, 의회라는 뜻이에요. 어떤 안건인데 이 안건을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사람들을 소집해서 거기서 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내는 회의 기구, 이런 의미가 에클레시아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교회라는 단어로 사용하는데 차용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정의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의 정체성의 기초는 여러분 바벨탑에 뿌리를 두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그 기초를 둡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오늘 우리는 정 목사님이 부른 게 아니에요. 물론 부르긴 했어. 근데 쓰임만 받았을 뿐이에요. 저도 제가 부른 건 더더욱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새로운 교회에 대한 열망으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초가 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다시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12장 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처음에 명령하신 게 뭐예요? 여정을 명령하십니다. 어디로 향하는 여정?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는 여정이에요.
사실 성경에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많은 부분 할애하지는 않아요. 딱 한 절만 말씀합니다. 12장 5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5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교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요, 국경이 명확하게 나눠지고 국가 시스템이 있어서 법과 질서가 제대로 서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흔히들 이 시대를 족장 시대라고 합니다. 부족 국가였던 시대였던 거예요. 이 시대에서의 법은요, 무력이에요. 무력이 강한 부족이 약한 부족을 약탈하고 노예로 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던 겁니다. 제가 요즘에 많이 빠져서 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미국 드라마인데 이런 얘기 살기로 쓰면서 고민이 들었어요. 이거 얘기하면 좀 시험 들지 않을까. 워킹 데드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예, 좀비 드라마예요. 이게 매년 시즌 하나씩 나와가지고 벌써 시즌 10까지 나온 드라마입니다. 어느 날 좀비가 온 세상을 뒤덮여 막 세상이 망합니다. 그래서 살아난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드라마를 시즌 하나, 두 개 이렇게 정주행하다 보면요, 좀비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좀비의 성향을 알고 이걸 처리하는 방법을 터득하니까 오히려 좀비를 처리하는 건 쉬워요. 이 드라마에서 진짜 무서운 건 사람이에요. 부족한 물자를 얻기 위해서 한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를 쳐들어가서 모두 다 몰살해버려요. 자기 지금 배고픔 이거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목숨 앗아가는 건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좀 얘가 극단적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게 족장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모습들입니다. 이런 시기에 자기가 털을 잡고 살고 있었던 곳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새로운 땅으로 가는 것,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이건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떠납니다. 아직 군사도 없어요. 그렇다고 권력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떠나요. 지금 아브라함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부르시고 약속 주신 하나님 한 분. 그 한 분 하나님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여정을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유일한 요새예요. 하나님은 유일한 군대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에클레시아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도전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함께 가자. 앞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실하니까 함께 가자.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에 이끌려서 초대교회가 시작됩니다. 그 이후부터 교회는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끌려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분이 좀 그렇게 인도를 하시면 그분이 좀 좋은 곳으로 가면 좋겠는데, 좋은 곳으로 성도들이 이끌면 좋겠는데, 그분이 이끄시는 곳이 어디냐면 감옥이에요. 그분이 이끄시는 곳이 핍박이 있어요. 심지어 그분은 그분의 사람들을 순교자의 자리까지도 몰아넣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때 당시 사람들은 몰랐어요. 당시 사람들도 주변의 사람들이 순교당하는 걸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어느 날 7 집사 중에 스테반이 공회에 끌려가요. 거기서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스테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거기서 사람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평안한 모습을 사도 바울은 봤던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변화의 씨앗이었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초대교회에 대한 핍박이 아주 거세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져요. 대표적으로 빌립은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마리아로 갔다가 또 누굴 만나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또 흩어진 몇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에 파송이 되고, 그 안디옥 교회는
전 세계를 복음하는 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의 기지가 됩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사도행전의 말씀 하나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나만 떠오르나요? 사도행전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초대교회가 당한 고난도 핍박도 심지어 이 말씀 한 구절 속에 돌맞아 순교했던 스테반의 순교가 녹아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먼저 이게 잘 될까? 저의 시각이었는데 이게 잘 될까? 이런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한번 의지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길을 묻는 거예요. 그 길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당장 정 목사님이 세운 교회를 사임하는 것이 여러분 새로운 교회가 시작될 거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떤 길이 있을지 몰라요. 심지어 그 길에 우리가 생각하기엔 조금 어려운 난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의 해석이 다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함께 가보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첫 사명이에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인도하심 따라서 한번 가보는 겁니다.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우리는 아직 몰라요. 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은 믿음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결단이었어요. 아직 우리는 교회 준비 모임이라는 가칭을 사용해요. 아마 진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요, 진짜 이 정식 이름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아마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인도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언젠가 가나안 땅에 당도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는 데까지 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가 세워질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시대의 요구를 담아내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교회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소명 공동체예요. 두 번째 그 공동체의 사명은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당도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명령하시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세요. 아브라함의 사명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그냥 살아가는 거였어요. 뭔가 대단한 비전을 좀 대단한 사명을 주신 게 아니었어요. 실제로 이 이후에 15장 5절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1장부터 4절까지 받고 5절에 가나안 땅으로 여정을 간 다음에 5절부터 23장까지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12장 5절부터 23장까지 어떤 내용이에요? 그냥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물론 넘어지기도 해요. 실망도 해요. 그러나 여전히 약속 붙잡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픔도 있어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아니었어요. 알지 못하는 여러 부족들이 자신의 우상을 따라서 사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주변 다른 부족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세요. 어떨 때는 전쟁도 하게 하세요. 그 땅에서 그 시간을 견디면서 아브라함의 영향력은 그 땅에서 점점 커져가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점점 확장해가라는 사명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관심 갖는 건 여러분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거예요. 어떤 건물을 세울까 하는 건 정 목사님도 저도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도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고민과 관심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믿음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고 선한 영향력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사실 교회라는 단어를 지칭할 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어때요? 건물이 있고 십자가가 높이 쌓여 있고 하는 걸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에클레시아는 이런 교회는 건물은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에 이런 건물을 지칭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바로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집이고 방이고 공간을 의미했어요. 또 이 단어는요,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성경을 가르치고 배웠던 회당도 오이코스라고 단어를 썼어요. 장소의 의미가 강조된 단어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교회라고 사용하지 않아요.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단어로만 교회를 지칭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분에 넘치는 건물을 세우고 거기에 말도 안 되는 재정과 교회의 모든 에너지를 막 쏟아 붓는 것. 여러분 이게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 되면 이 교회는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우리는 건물에 우리 에너지를 쏟지 않을 거예요. 그건 최소한의 필요를 위해서만 활용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가정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서는데 여러분 우리 에너지를 다 쏟아부을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지 끊임없이 웃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건물을 세우는 게 첫 번째로 건물을 세우는 게 목적이었으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불러다가 벽을 쌓고 바벨탑 같은 탑을 쌓게 했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텐트에서 살았어요. 왜냐?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여기에 들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사업으로 바로 세워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에 함께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